저희는 계속해서 균형 잡힌 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란 마치 이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좌우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결국 실족하거나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말씀과 체험 사이의 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감정의 균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이것을 머리로 바르게 잘 알고 풍성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슴으로 믿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소위 인텔렉츄얼리즘, 지성주의를 경계하고 또 가슴만 뜨거운 이모셔널리즘, 감정주의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위 우리는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1세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1세기의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유대주의 그 교사들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들어왔죠. 바울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 가르침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은 이 영주의자들, 노스틱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이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영주의자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영적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적 체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도들이 보고 듣고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죠. 성경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른 이러한 영적 깨달음과 체험은 마치 그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체험들은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거쳐서 이 꼭지점을 거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이라는 이 꼭지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직통 체험을 주장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깨달음과 체험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영지주의의 신앙과 체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깨달음과 체험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요 말씀을 통한 체험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체험은 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인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인지 우리는 그 진실성,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상당히 아주 복합적인 아주 신비한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현상, 영적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들도 어떤 영적 깨달음이요 영적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혹은 주시고자 하시는 깨달음이냐 체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오늘 균형 잡힌 이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영역은 이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세 종류의 불균형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불균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원론적인 신앙, 앞에서 말한 그런 영지주의 신앙, 반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사귐을 갖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둠에 행한다고 한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체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나는 벌받을 걱정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내 육신은 악하여 죄를 짓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 참 이상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영적 깨달음과 체험 속에는 윤리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신앙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윤리와 영성을 분리합니다. 소위 그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사람은 마치 법과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슨 금식, 철야,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과 체험은 상식과 윤리와 법을 초월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거짓된 소위 영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혹은 반율법주의적인 신앙의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신앙 혹은 이원론적인 신앙 혹은 반율법주의적인 신앙,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언합니까? 6절에 이런 사람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영성은 그것이 어떠한 영적 깨달음이나 어떤 영적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경험이거나 혹은 그 기원이 마귀적인 것이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 영성이 아니라
진리의 영성입니다. 성경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성, 참된 영적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두 번째 불균형은 우리가 죄 없다 하는 태도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무신론적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어두운 어떤 악한 면들이 있지만 이것은 원래 인간이 악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악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런 외부적인 악한 환경들, 조건들을 우리가 개선시키고 개혁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육과 계몽과 환경을 개선해서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악들은 제거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선함을 믿고 인간은 악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의 대답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다 주장하는 것은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소망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뭡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다, 죄 없다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거짓됨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것이 확인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늘날 온갖 불의와 불법의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 본연 속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가? 이 문제에 큰 의문점, 의구심과 절망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의 양심이 큰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죄에 대한 세 번째 불균형은 완전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퍼펙셔니즘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죄악된 욕망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레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오늘날에도 오순절 계통의 그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소위 제2의 어떤 그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완전주의적인 삶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결의 상태, 어떤 영적의 상태에 올라가면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정말 완전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전함에 대한 주장은 단지 그것이 고의적인 거짓말이나 서글픈 자기 기만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영국에 뛰어난 아주 청교도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찰스 스폴전. 찰스 스폴전은 19세기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죠. 한 번은 이 찰스 스폴전이 한 완전주의자를 만났습니다. 그 완전주의자는 스폴전에게 자신이 죄 없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자신은 그 비결을 발견했다고 스폴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스폴전이 이 완전주의자의 발을 아주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완전주의자의 그 완전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불균형, 이원론적인 신앙, 또 인본주의, 또 완전주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영적 체험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주장들은 전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아주 밸런스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죄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이 이원론 사상 혹은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또한 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완전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아주 목회적인 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랑스러운 부모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우리말 성경이 조금 부족하죠? 영어 성경에도 My dear children,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떤 교리적인 이론을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신학적인 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는 설교요, 호소요, 권면입니다.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죄를 그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죄를 용인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늘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더 병적인 자기 정죄감에 빠진, 거기에 시달리는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염려하는 자를 위로함과 동시에 편안한 자를 염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염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깊이 자기 자책감과 정죄감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 그러나 죄를 대해서 경시하고 죄를 무감하게 여기는,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동시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거룩한 삶의 필요성과 신자에게 보장된 구원의 확실성을 동시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에게 쓰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무감각하게 여기는 이원론적 혹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짓이다. 그것은 사기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진리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뭡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그 다음이죠. 만일 누가, 사실 그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함이라.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 이것을 하나 딱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면, 이 말은 뭡니까? 이 둘 사이에 텐션이 있다는 것이죠.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발뺌하거나 혹은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이상주의가 아니라, 완전주의가 아니라 리얼리즘, 사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이 그것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10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이 아니죠.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고백했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우리는 범죄와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빛의 자녀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회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이 큰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동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서쪽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기차를 갈아타지 않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커다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180도 전환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별적인 행위들, 이 땅에서의 행위들 속에는 아직도 이런저런 범죄 행위들이 우리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고 이것은 결코 낙심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기차를 분명히 서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지만 그 기차 안에서 여전히 서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동쪽으로 가려는 그러한 아직도 죄된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열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일련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승인하면, 고백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나 느낌이나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들은 영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런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신실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뭡니까?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기도, 고백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8절,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 진정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자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려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께 정직히 고백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려는 그 애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백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사도 요한은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9절, 2장 1절, 2절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우주의 법정에 설 때 우리는 재판장으로부터 너는 무죄다 라는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언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최상의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우리더러 결백을 주장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변호사들 많이 있죠. 그 의뢰인이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논리를 섞어가지고 마치 결백한 것처럼 이렇게 변호하려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는 그러한 불의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백을 주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상 참작을 간청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의 판결 앞에 그 판결이 바뀌거나 정상 참작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상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이미 가장 공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 있듯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누군가가 이미 대신, 우리 대신 이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화목제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불의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을 모든 불의까지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전과를 삭제한다는 말입니다. 크리미널 레코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으면 언제나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 전과범이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그 사람에게 붙어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가 자주 강조하듯이 전과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에 대해서 바른 균형 감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짓는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좌로 우로나 치우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주의적이거나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너무나 깊이 자기 자책감이나 자기 정죄감에 병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바른 태도, 이러한 균형 감각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